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431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 내가 과연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했고 믿는 자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내세우기까지 했었지만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재의 본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내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이 맞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기만 하면 이거 교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이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도 싸구려처럼 구원이 너무도 싸구려로 선물이긴 하지만 분명히 너무 가볍게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있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면 다 누구나 다 천국 가게 간다라고 성경에서 기준되어져 있는 믿는 것, 믿기만이라는 그 믿음의 기준이 믿는다라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영생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고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온 것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믿음의 분별인데 내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뭐하라? 진단하라. 육적인 믿음이냐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이냐 진짜 영적인 믿음이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이거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이 생활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제가 달아놓았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내세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하고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예,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어느 것,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이 천지 만물에 벌어지는 하찮이 참새 한 마리가 가다 하늘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그거 하나조차도 사실은 뭐다? 예, 예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예, 그게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그 천국의 삶을 믿고 삶을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 땅에 속해져 있고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거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여행자요, 우리의 고향은 돌아갈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져 있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볼게요.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분이 천국 복음의 계획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제에 만져지는 현실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계획, 하늘나라에서의 계획, 천국 복음의 뜻, 계획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는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의 계획,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한 그 약속,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증명해드리고 또 세세하게 다뤄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믿음에 그래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침을 받고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행위들이에요. 사실은요. 무리를 걷든지 생활 속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을 믿고 끝까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천국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의 암 걸렸던 병이 낫기도 해서 막 곳곳에 교회를 돌아다니며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암을 고쳤어요, 내가 이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한 나에게 예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이렇게 수많이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그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지만, 성경에서 구분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시대에 벌써 이제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변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감옥에 사형수로 있다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도 대도 뭐 있었죠. 그 사람도 목사 한 수 받았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누구도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도 목사로 받아서 간증하고 다니고 뭐 수많은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근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거 사람들이. 저 교회 저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방언으로 그냥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교회에 엄청나게 빠져서 나쁘게 그러니까 뭐 나쁘게 표현 교회에 얼마나 열심인지 그게 그 교회에 대한 열심인 것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보면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기쁨도 없고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 저렇게 열심이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방언도 맨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면 그냥 일어서 갖고 막 뜨겁게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막 하는데 헷갈리는 거죠. 성경엔 근데 분명히 그것을 정의해 놓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것처럼 예수님이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것을 천지를 창조한 것과 창조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알파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아직 마지막에 완성할 것에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다 믿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벌써 믿고 받고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뭔가 병고침 받고 응답 받고 어떤 뭔가를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 말고 그것은 언제 어느 때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을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요.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귀신도 쫓았던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건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 때까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믿음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양육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고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핍박, 환난, 고난 뭐 수많은 복잡한 세상에 뭐 전쟁이 나든 뭐 어떤 일들이 교회가 박해를 받든 뭐 가정의 어려움이 그 어떤 수많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리든 뭐 어쨌든 자식이 어떤 교통상을 당해서 뭐가 마비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하여튼 수많은 세상에 속한 얽혀 있는 그 수많은 일들과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가 영생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불타 없어질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뭘 사더라도 뭘 배달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 왜? 그거 해도 나중에 제가
다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분리수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음료수병을 탁 달면 레벨이 같이 벗겨지는 걸 만들어내질 않나?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물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세상이 다 불타없어질 다 쓰레기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을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봐도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봐도 벌써 말하는 걸 들어도 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게 잘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 앞에 천국 열쇠를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거는 관계없지만 차라리 그거는 괜찮은데 차라리 그거는 오히려 성장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믿는다 그러면서 모든 믿음의 것들을 자기가 얻어낼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을 목적으로 그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뭐한 것?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살게 하시는 한 가족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것, 그 계획, 그 천국 복음, 그것으로 우리를 영접받았으니, 이건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그걸 알고 믿는, 그 천국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뜻의 의미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16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조차도 은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가족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소유다, 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확증, 낙인 찍어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가 와서 미혹하고 어느 누가 와서 흔들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만큼은 팔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건 그렇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에,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계획,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려고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증해 주셔서 그 온전한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는 이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맏형인 것처럼 우리도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친구로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였다? 천국 복음이었고 창세전의 계획이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약속하신 것 그대로 그것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살아가신 삶의 여정,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9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19절에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 사실 거의 인간만 빼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피조물들은 이 천국 복음, 창세전에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천국 복음,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너희들을 그렇게 하리라는 그 약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그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약속, 그걸 모든 생명체가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피조물들은 미리 알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 뭘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그러니까 생로병사, 고난, 죄, 죽음, 부패, 이런 생로병사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이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천국 복음이에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 천국 복음에 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그들도 또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약속을 믿는, 예수님이 믿으라고 계획해 놓으신, 믿으라고 한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향과 목적성이, 본질이 잘못 믿어지면 어느제 어느 때 다 까먹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갈지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여기 약속한, 이걸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에,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과 교리에 속아서.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죠.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게 막연한 내 중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 나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로 지키고 그거를 끝까지 인내로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 로마서 8장에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단순히 응답 받고 예수님 뭘 주시길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예, 그 응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 응답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이 다 응답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이,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고난을, 그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예, 강력하게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제대로 믿고 여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뭐 수없이 하는데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성경에서의 정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모하시고, 예, 인내로 죄인들의 만행을 다 이기시고 결론은 어디까지 가신 것?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교회 세 분은 약속하셨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 그 영광스러움을, 그 기쁨을,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견디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누릴 영광스러움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 예, 넉넉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 인정하는 그 믿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실격자니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없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밑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개역개정과 현대어 성경을 같이 써놨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까 제가 진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속했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을 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그럴 때 현대어 성경에서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세요. 예. 그냥 나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밑에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있지 않으면서도 예, 교리로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교리로 세뇌된 믿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 믿는다 그러면서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열심은 있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 하늘로부터 주어질 당장 현실의 문제에서 벌어지고 현실의 문제에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감사한 일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 그것에 온 마음이 빼앗기거나 반대로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하는 그것에 또한 코를 빠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또 온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 그거는 믿음의 합격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늬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는지 확증된 믿음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것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걸 잘라내면 이거 그냥 놔두면, 이 덩어리 놔두면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뭐 영화나 서부 영화나 뭐 전쟁 영화를 보면 뭐 아무 수술 도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마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입에다가 나무를 물리거나 수건을 물려서 마취도 없이 생으로 살을 도려내서 뭐 하죠? 총알을 뽑아내잖아요. 견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왜? 이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자체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코를 빠뜨리거나 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왜? 이걸 빼면 산다고 아니까. 안 빼면 죽을 줄 아니까. 총알을 뺀 사람도. 내 소망은 여기는 나그네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아주 잠깐인 거니까. 내 믿음을 양육받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없고 여기에 콧바트릴 일이 없고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속한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믿음인데 바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오늘은 조금 잘 계속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종교적인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은 믿음인 것, 이걸 제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여져 있었던지를, 예, 육적인 믿음에 더 기울여져 있었는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기울여져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2페이지 맨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교적인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 예, 산을 옮기는 것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무리를 걷는 것들, 귀신을 쫓는 것들,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 병을 고치는 것도 믿음이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믿음이겠죠. 은사로. 능력 행함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종교적인 믿음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떠나가고 하여튼 예, 여기저기 그 사람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막 엄청나게 방송에 나오고 대단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걸, 이걸 인지를 못하는 것이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도 멋대로 보는 거예요. 너무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써놨거든요. 인정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다 인정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생활로 확증되어져야 된다.
증거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 생활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거는 귀등으로 듣지 않아요. 그 나타나지는 열매가 예수님 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 표적행하고 능력행하고 그거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은사에 머무르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옆에 볼게요. 먼저 광야교회 성도들은 홍해를 직접 걸어서 건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행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과 능력과 이정, 그것 또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었으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경은 자라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육적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 그대로 어린아이는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머물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 있지 하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죽으면 언젠가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제껴놓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대서관인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양육받을 유학 온 거고 여행 온 거랑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집에다 전화를 하든지 해외에 나와서 아무리 해외 생활이 즐겁고 막 하더라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거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해야 되는 게 세상 이치로도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영적인 이치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절에 고린도서 13장 2절,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장성에서 자라서 지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만 겨자씨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이렇게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게 있잖아요. 예. 그게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산을 옮겨놓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뒤에 나와요, 계속.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DNA를 통해서 새 계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붙어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건 그 가지는 속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모양으로는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체관이라든지 어떤 식물적인 어떤 요소에 심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자,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건 천국 복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새 계명을 순종을 통해서 새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져 예수님 자녀다움에 예수님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그것 또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생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종교적인 믿음, 어린아이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쳐지는 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대단한 이적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뒤에 나오지만, 그런 걸로 기뻐하거나 그런 것에 목적을 두거나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네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양육의 길을 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까지 가는 것에 마음과 목적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짝을 지어 전도 12제자뿐만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 쫓고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끝까지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체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목적을 두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자, 3페이지 밑에서 히브리서 5장 바로 밑에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이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일단 거기까지가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옆에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어부고 그가 어부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그날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어부의 그 이론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베드로는 자기 상식을 초월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 짓 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아는 건 오자마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멀리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니까 생계수단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종교적인 믿음의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시고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녔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었더니 그걸 보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데도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고기 잡는 능력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버리고 생계수단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장해 갔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에만, 이적에만, 응답받는 거에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 사람이 자랑하고 그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죠.
100% 속죠. 예. 마가복음 9장 38절.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밑에 써 있죠.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았던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예. 사도행전이 나오죠. 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막 했더니 귀신이 달려들어가고 나 바울도 하고 다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죠. 그 사람은 그 이름 자체로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서 함께 다니면서 양육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과 어떤 표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화목한 관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 안에 있는 그 가치가 더 크고 대단하다라는 걸 그러나 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나 복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랑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있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7장 볼게요.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이들이 아까 위에 누가복음 10장이나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있었지만 이것만 이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영광을 취했고 귀신 쫓고 능력하고 선지자 노릇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원하심대로의 양육의 길을 가고 그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보상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 이렇게 했는데요. 왜 우리에게 지금 보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그것이 곧 상인 거예요. 그것이 곧 보상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걸 주셔야지요 라고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는 자들,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판대에서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자. 영생에 이르는 믿음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듣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는데 그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병을 고칠 수, 앉은 병이 일어날 수 있고, 소경을 눈뜰 수,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 저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받을 믿음이 있겠구나를 사도 바울은 본 거죠. 그 믿음이에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양육의 길을 가서 천국 복음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가는, 끝까지 인내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가 금방 또 재발해서 또 병원 찾고 의사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고침 받았다가 한 1, 2년 있다가 또 재발해서 차라리 믿음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이라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질병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양육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알고 보면. 목적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30절.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하는 거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이게 유대교회, 위에 보면 부자의 믿음은 종교적이고 유대교적 교리적 믿음인데,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을 믿을 수 있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천국 복음에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고 기뻐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적인 믿음을 요구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랴.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집회 안에 있어서, 우와,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네, 능력이 대단하네, 야, 진짜 맞는 거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천국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야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지,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 그것에 말미암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영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밑에 볼게요. 유대 관원 중에서도 또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드러내어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70인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갈릴리 가로 따랐던, 먹고 배불러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따라왔지만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나 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현재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을 기다리는 오하는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결론은요.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기가 영적인 체험과 여기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정의를 내어놨는데 무익한 거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드러내놓고 떠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2절에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체험받고 계시하고 환상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경험을 자기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14년 전에도 하늘로 이끌려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자, 이것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계시받았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로는 영생이라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책까지 쓰고 간증해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떻게 될까 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계시를 받은 것으로 영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으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영생을 확증받은 것이 아니고, 표적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병고침 받은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거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확증받은 것이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낸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귀신을 쫓은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고 무리를 걷는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 믿음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증받은 것이 아니고,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환상받고 계시받고 2번씩이나 그렇게 낙원에 올라가서 체험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면,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실격자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적이나 표적행한 것들을 드러내놓지 않아요. 하늘에서 경험한 신령한 계시들, 환상받은 것, 예수님과 어떤 경험들을 떠벌리지 않아요. 간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실격자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육체의 가시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양육의 길,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하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늘 보자 우편에까지 이르는 목적만을 향해서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밑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 나가노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부분을 이제 아마 예수님이 보상하시는 예수님의 보상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면 인생에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예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이 있거든요. 그 보상을 설명할 때, 말씀 전달할 때 이 얘기가 자세히 나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로 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셔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계시도 하시고 사도 바울의 양육의 한 부분으로 그걸 하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떤 때 내가 오히려 아픔을 느끼고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돌아보며 내 불순물을 제거하며 그 고난 속에 양육의 과정, 그 삶 자체에 있게 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환경이 진짜 축복인 것을, 그것이 통해서만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인 것을 예수님이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오늘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 너무도 많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위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자만해져서 타락했다라면, 자만으로 갔다라면, 그냥 안전장치 없이 놔뒀다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6장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결론은 뭐 할 수 있다? 영생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은사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능력 행하고 뭐 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뭐 마치고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인 것,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그게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올인하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 쫓아다니고 머리 뒤밀고, 결론은 세상을 위한 목적으로. 요한일서 2장 19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도 그 안에 같은 교회 성도로서 같이 살았지만, 같이 동료로 있었지만 끝까지 세계명을 따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탕자로 예수님이 탕자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탕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도 많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에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쪽으로는 전혀 무방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그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이단들이 나왔고, 그 안에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나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떠나서,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한에서. 천국 복음을 떠나서 끝까지 믿음을 바른 복음만 있을 때, 천국 복음을 떠나서 적그리스도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장 19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믿음을 끝까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옳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여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DNA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다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여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라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와 되어지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마음의 것들이, 그래야 사랑의 DNA 안에서, 그래야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무리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믿는다고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갑자기 떠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초대교회도 있었던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목회를 가르쳐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무리 속해 있으면서 열매가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쁜 줄 뻔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머리로는 다 알고 다 하는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들, 이 말이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부정해. 그래도 뭐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볼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 당시에. 근데 그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야말로 그런 자들의 표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도, 또 사도들이 목회할 때에도 그 교회 안에, 그들 무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척하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하고 이게 신분을, 교회 안에서의 차별의 신분을 나누고, 이런 자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들이 무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 어느 때 교회를 떠나고 언제 어느 때 믿음을 떠나고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떠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뻔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예전에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막 상기도 하고 매 교회 와서 살고 막 등짐을 지고 교회 건축할 때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청년 회장하고 뭐 봉사를, 근데 어느 날 만났더니 전혀 교회 안 다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놀랄 게 없어요. 왜?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이었고 자기의 신념이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었던 교리적인 사람이었던 뿐이지, 예, 믿음 흉내만 내고 있었지 자기 열심으로 충성하고 교리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조직에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니까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거기에 충격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예,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본질을 한 번 더 또 한 번 자세히 조명해 드리고 오늘은 반대적으로 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종교적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믿음은 믿음인데 예, 과연 나도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뭔가 생기면 금방 내 마음이 흔들리고 금방 내가 두려움을 갖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것들을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나 아니나 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